호세아서 10장의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엎드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하리로다. 그들이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우니 그 재판이 바디랑에 돋는 독초 같으리이다. 사마리아 주민이 베다윈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라.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들이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슬퍼하리니 이는 그의 영광이 떠나감이며 그 송아지는 앗수로 옮겨다가 예물로 아랍 왕이가 드리리니 에브라임은 수치를 받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계책을 부러워할 것이며 사마리아 왕은 물 위에 있는 거품같이 멸망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죄 곧 아웬의 산당은 파괴되어 가시와 찔레가 그 제단 위에 날 것이니 그때 그들이 산더러 우리를 가리라 할 것이요 작은 선더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기브아 시대부터 범죄하더니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그러니 범죄한 자손들에 대한 전쟁이 어찌 기브아에서 일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원하는 때에 그들을 징계하리니 두 가지 죄에 걸릴 때 만민이 모여서 그들을 치리라.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이 남소 같아서 곡식 밟기를 좋아하나 내가 그의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에브라임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뜨리리라.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결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마귀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백성 중에 요란함이 일어나며 내 산성들이 다 무너지되 살만이 전쟁의 날에 베다윈을 무너뜨린 것 같이 될 것이라. 그때 어머니와 자식이 함께 부서졌도다. 너희의 큰 악으로 말미암아 베델이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정령 망하리로다. 아멘. 이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또 한 주간이 시작됐네요. 이 한 주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여러분 모두에게, 또 이 시간 방송으로 깨어서 이 새벽을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 1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맞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는도다. 이스라엘을 무엇으로 비유하냐면 포도나무로 비유하고 있지요. 그런데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장인가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극상품, 포도나무 가운데도 아마 극상품, 좋은, 질이 좋은 그런 포도나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두신 것은 마치 최고의 포도나무를 그곳에 심으셨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포도나무만 심었나요? 망대를 세우고 술틀을 팠다. 좋은 포도를 기대하고 또 짐승들이 와서 포도를 빼앗아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막기 위해서 망대를 세우고, 망을 보는 망대를 세우고 술틀을 만들었다. 이제 좋은 포도가 만들어질 것이니까. 그런데 좋은 포도를 맺기를 구했으나 그러나 그들이 좋은 포도를 열매 맺지 아니하고 들포도를 맺었다. 그런 말씀이 성경 속에 있습니다. 오늘 여기 이스라엘의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대가 크다,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의 여러분 한 분 한 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기대가 큰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기대한 대로 열매를 맺지 아니하고 오히려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는도다. 즉 하나님 앞에 열매가 많았으니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농사를 질 때는 농사 짓게 하는 하나님을 따로 섬기고 있어서 엉뚱한 데 가서 하나님을 섬기고 엉뚱한 데 가서 감사를 행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2절,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두 마음을 품었어. 그래서 벌을 받을 것이다. 두 마음은 어떤 마음이요? 하나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고 또 하나는 바알을 향한 마음, 다른 신을 향한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그 제단은 다른 제단, 하나님 밖의 제단을 쳐서 깨트리시리니 그 주상을 허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찬송해야 되는데 다른 데 가서 엉뚱한 데 감사하고 엉뚱한 데 마음을 쓰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한번 돌아본다고 하면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문제가 뭔가 생각해 다른 게 아니라 마음이 하나 같지 못한 것, 마음이 하나로 집중하지 못한 것, 아니 마음에 정함이 없는 것. 야고보서 1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을 무엇을든지 주께 얻기를 구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두 마음을 품은 자, 즉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을 드려야 되는데 그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을 드리지 못하는,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하나님을 정한 사람.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왜 어려움이 생기는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온전하지 않아서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흔들릴 때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어진다 그랬어요. 그건 뿐만 아니라 마귀가 누구를 흔드는가? 마음을 정하지 못한 사람을 흔든다. 마음을 정한 사람은 마귀가 흔들리지 않아요. 흔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왔다 갔다 할 때,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분명치 않을 때 마귀의 놀림감이 되어지고, 또 세상에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사건을 만나고, 왜 마귀의 놀림감이 되어지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마음이 정하지 않으면 주께 무엇을 구하든지 얻으려고 생각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말씀하시면서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이 너희를 가까이 해 주시리라. 오늘도 새벽에 나온 것은 우리가 두 마음 때문에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나온 것이기에,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나님께 가까이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가까이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가까이 해 주시리라.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하나님과 어떻게 하면 좀 더 친밀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호흡처럼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호흡처럼 하나님께 반응하며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없을까? 이것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삶의 모습인 것이죠. 두 마음을 품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3절에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하리로다. 왕이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왕이 없는 것이 아니라 누가 왕이 되었을까요? 자기가 왕이 되는 거지. 자기가 왕이 없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자기가 왕이 되어져.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교만한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기의 소견대로. 사사기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소견대로 행하였다는 것은
왕이여 내가 왕되기를 원하는 마음, 왕되어 살아가는 삶, 이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깊은 뿌리 속에 있기 때문에 바로 그것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다루실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게 만들고 있음을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지금 그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마치 길들이 남소 같아서 어쩔 수 없이 날마다 죄를 짓는 그들의 모습을 오늘 성경이 쭉 책망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 특별히 12절의 말씀 주목해 보십시다. 1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이 말씀이 참 귀한 말씀처럼 여겨지잖아요.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선배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 내게 이렇게 늘 말씀하시던 것이 기억합니다. 무슨 일이든지 분석은 냉철하게 하고 일의 처리는 덕스럽게 하라. 분석은 분명하게 하고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잘못된지, 무엇이 문제가 있는지 아주 냉철하게 분석하라. 그런데 그것을 처리하는 것은 덕스럽게, 사랑의 마음을 잊어버리지 말고 그 일을 처리하라. 오늘 성경이 그 말씀이 어디에 있는가, 이 성경 말씀이 바로 그러네. 공의로 심고 무엇을 거두라? 인애를 거두라. 공의로. 어떤 일이 생겼을 때 그것이 내게 어떤 것이 유리하고 내게 어떤 게 덕을 쓰게, 그거는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보실 때 어떠한가 하는 문제를 냉철하게 봐야 되는 거죠. 그러나 일은 처리하는 것은 덕을 세워서 사랑이 남겨지는 일, 그것 때문에 미움이 남겨지고 그것 때문에 서로 상처가 남겨지고, 이건 지혜롭지 못한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르침도 아니잖아요. 공의롭고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둬. 공의, 하나님의 뜻으로 이것이 옳은 것인가 하는,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되어졌는가, 그렇게 보는 건 마땅한데 그 일을 처리해서 사랑이 남아야 된단 말이에요. 사랑이 남아야 된다. 이거는 일 처리만이 아니라 자녀들을 돌보는 가정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부모님도 자녀들이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모든 게 좋은 거라고 그러면 아이들이 자라나면서 그저 우리 부모님은 모든 게 다 좋다 그러니까 좋은 게 좋은 거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옳고 그름을 판단할 줄 알아야 되는 게 아니고, 옳은 것과 그런 것을 판단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지. 그러나 그 일을 처리할 때는 우리 어머니는 사랑스러운 어머니, 우리 아버지는 사랑스러운 아버지, 이렇게 늘 나를 사랑으로 품기를 원하는 그런 부모라고 하는 마음, 이게 부모의 기본적인 마음인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하고 이 마음을 품어서 우리가 이웃들을 돌아볼 때나 하나님의 교회를 돌아볼 때나 또 우리들의 여러 가지 관계된 일들을 할 때나 일터에서나 이런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공의로 심고 인애를 거둔다. 그래서 저 사람은 참 똑똑해, 이런 말만 들으면 안 돼. 저 사람은 참 덕스러워, 사랑이 많어. 결국은 그런 말이 우리 가운데 남겨졌을 때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입니다. 공의로 심고 인애를 거두라. 사랑을 거둘 수 있어야 된다.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데 그렇게 살지 못해서 어느 것이 내게 더 유리한가 이 생각을 갖고, 어느 것이 내게 더 복을 주는가 이 생각을 갖고 살았어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는 뒷전이고 무엇이 내게 더 유익한가 이것만 갖고 살았어요. 그런 마음은 묵은 땅 기경을 하라 그랬어요. 여기 기경하라고 하는 말은 브레이크업, 그저 살짝 데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갈아엎어서 다시는 그런 가시덤불이 자라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라는 말씀이
이 기경하라는 말씀 속에 갈아엎으라고 하는 그런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지금이 여호와를 찾을 때니 지금 찾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씀. 우리가 여러 절기가 있어서 봄 돌아와 꽃이 피는 것처럼 하나님이 1년마다 이렇게 사순절을 허락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들의 심령에 늘 갈아엎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기회인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아엎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다가서는 그런 생활, 그런 생각, 십자가로 말미암아 피 흘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피 흘리는 마음으로 갈아엎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다가서는 그런 사순절이 되어져서 오늘 말씀 꼭 기억, 공의로 심고 인내를 거두는 그런 믿음의 삶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복된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가볍게 해치지 말고 완전히 갈아엎으라고 지나간 날들의 잘못된 삶들을 청산하고 우리의 삶이 전인격적으로 전인격적인 성품을 변화를 맞으라고 하는 오늘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사순절이 또 하나의 하나님의 기회인 것을 기억하고 이 기회를 통하여서 믿음의 꽃을 피우고 사랑의 열매를 맺는 은혜가 이 하나님의 교회 속에 우리의 심령 속에 있게 하옵소서. 사순절 갈아엎을 것이 무엇인가를 발견하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내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갈아엎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이 멀어진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절로 가까이 다가서는, 그래서 하나님이 가까이 다가와 주시는 은총의 기간이 이 계절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그런 마음으로 이 새벽을 깨웠습니다. 주께로 가까이 다가오는 주의 백성들을 주여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저들의 마음의 소원을 아신 아버지 하나님, 눈물로 기도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부르짖어 간구하는 저들의 간절한 기도를 연락해 주시옵소서. 지경이 넓혀지게 하옵시고 근심이 겸하여 오지 않은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해 주시옵시고 저들이 살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 드러내는 믿음의 흔적들이 남겨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병상에서 이 아침을 맞이하는 식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기억해 주옵소서. 수술을 앞두고 있는 권수련 권사님을 기억해 주시기 원하며 이 날이 좋은 수술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존귀한 은혜를 경험하는 이 한 날이 되게 하옵소서. 군문에 가는 자녀들, 고시원에 있는 자녀들, 또 멀리 출타 있는 식구들, 또 외국에 나가는 가정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있는 자리마다 주의 평강과 위로와 소망이 함께하는 이 날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역사가 이제와 같이 영원히 그리고 이 하루 함께하여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